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고 늪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탓하며 불평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의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금령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타깃으로 삼아 내려진 것임을 누구보다 다니엘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때 기도를 계속해도 되나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티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감사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기도 하나로 겨우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라도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느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평 대신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리오 왕은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말라 금하신 일이 없었음을 인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리오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에 따라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다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지. 결과만 보고 기도하면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의 비밀을 배우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삶을 사셨고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의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궁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니까 삶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삶이 흔들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공격을 하는데 이걸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림을 반복합니다. 마귀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배고픈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참 야비하고 비열한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끈질기게 파고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는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마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귀에게 절대로 약점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약점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내 약점이 발설되는 순간 마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내 입에서 내 약점이 발설되는 순간 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거고 마귀에게 스스로 자신의 성문을 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일단 먹고 보자. 알았다. 그리고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면 눈이 밝아지고 제 정신이 들어서 내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후회한다는 겁니다. 치료해 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쳐다만 보고 있는 부모에게 마귀는 치료비를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냐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식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마음에 알았다 하고 자식이 건강을 되찾고 나면 그때 제 정신이 들어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며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마귀입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야 어떻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칠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고 책망하여 내쫓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능력, 공급하심, 보호하심, 해결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을 아시고 감사한 겁니다. 감사는 내 문제를 단순히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대로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돼서 감사한 겁니다. 내 뜻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되었다 생각해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감사가 아닙니다. 내 뜻이 보란듯이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절된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할 때에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가 거절당하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인하여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뜻이 거절당했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굳게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면 마귀는 저절로 알아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던 삶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냐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도, 길이 막혀 답답해도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면 편안해지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흔들어 댈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결심할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깨닫고 더 결심하고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해서 도저히 감사하고자 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토대 위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날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